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고자 예수님 보내시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 내려가 승리하는 한 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해결된다. 마치 어떤 리더십 세미나 제목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 이 일이 정리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느 때인가 이렇게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삼위일체, 그 다음에 기독론에 관한 그런 교리를 정리하는 회의들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회의가 쭉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33년부터 4세기까지죠. 325년까지 이거를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일까요? 초대교회하고는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어요.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왔죠. 중세교회 주의는 교황이었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늘 옛날 교회를 꿈꿉니다. 사도시대에 순수했다. 그 다음에 로마교회에 핍박이 있었죠. 밖에서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공인 국교화된 게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끝납니다. 그 사도시대 그 안에 디테일하게 보면 사도시대, 사도들이 죽고 다음 사도, 속사도시대, 교부시대라 그러죠. 이때까지 교황이 나오기 전까지 교회의 아버지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아버지들을 뭐라 그래? 세인트, 성자, 성인 이렇게 얘기하죠. 교부시대.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초대교회인가?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이건 처음교회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처음교회. 사도행전 여러분 앞부분은 처음교회예요. 교회의 처음을 나타냅니다. 처음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야 가시면서 너네 기도에 성령 받아. 성령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죠. 정확하게. 교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가 되기 위한 곳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성전. 되게 좋아하죠? 내가 성전이래. 그럼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았죠. 그 말씀의 근원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가 말씀의 근원이죠. 복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활, 승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약자 아닙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시작은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하네요. 내가 전할 수 없는 그런 것, 하나님의 언어를 바꿔주셔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듣게 하시고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의 이 변증이죠. 계속해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성령 받은 자들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성령 받은 자들이 나중에 교회 온 자들을 뭐예요? 예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갈 거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믿고 왔는데 자기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거를 채워주네요. 그런 걸 경험해 본 공동체가 없는데. 왜? 그때는 왕권이잖아요. 계급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귀족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혈통이 다른 자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랬더니 이제는 성령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가면 뭘 준대, 필요를 채워준대. 이 소문으로 몰려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 안에도 기도와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교회에서 준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래서 예전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근데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뭐야?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게 예수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는요, 예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를 주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거. 왜? 교회가 부자가 됐거든요. 물건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아? 이런 논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처음 교회에 처음 갈등이 생기는데 6장 1절을 보니 원망을 했대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교인들끼리. 저 사람 싫어. 갈등. 근데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초대교회 얘기했지만 밖에서 오는 갈등. 그럼 뭐예요? 로마. 그다음 이방인들이 계속 핍박해요. 밖에서 오는 갈등은요, 우리 구성원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더 연합하게 하는 내적 힘이 되어지죠. 근데 밖에서의 고난이 끝나요. 국교가 된 다음. 그다음부터 교회가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밖에서의 텐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 이제 내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적인 문제. 그 뭐예요? 구성원들끼리의 갈등인 거죠. 구성원들끼리. 6장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구성원들끼리 이 원망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모이는데 당연히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교회가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끼리 원망을 할 때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12사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데 아주 소소한 문제들이 그냥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함께 모여 모든 제자들을 불렀대요. 자, 6장 1절을 보니 그때 제자가 많아졌대요. 여기에 성도, 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를 써요? 제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때 다 제자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구경 오고 방문하고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전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런데 제자들끼리 원망하네요. 구성원들이 많은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거죠. 누가 갑일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갑이죠. 히브리파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정통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주인은 예수나 삶의 방식은 아직 유대교를 갖고 있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건 길이라는 뜻인데 살 길을 찾아서 해외로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헬라어를 써요. 근데 유대인이 이민 온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갑이에요. 근데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이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이 문제가 뭔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대요. 여기 제자가 이제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처음으로 회의를 합니다. 오늘로 치면 당회와 같은 거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재직회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다 불러모읍니다. 당회가 더 큰 개념이니까. 다 불러 모읍니다. 12사도가 이미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야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도다. 해결 방안을 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면 해결 방안을 내야 돼요. 근데 해결 방안이 뭐예요? 12사도가 딱 낸 거.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정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수준이 안 되니까.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12사도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일이 왜 생기나. 이거 답이 딱 나왔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제껴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될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왜 왔어요? 자기의 필요, 가난, 병 낫기 위해.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예요? 14장 14절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도 주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쌍함의 단계를 넘어갑니다. 불쌍함의 단계. 불쌍함에도 인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불쌍한가요? 그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저 사람이 되게 불쌍해. 없어. 돈이. 가난해. 그 불쌍하다고요. 맨날 도와줘요? 어느 순간 불쌍함의 인계점을 넘었을 때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들 늘 불쌍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할 때 빨리 회복해야 돼요. 불쌍할 때. 저 어렸을 때 학원하는 집사님이 공부 못하는 애들 좀 가르쳐줬어요. 가난한지. 불쌍해서. 근데 그 불쌍함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니까 안 하시던걸요. 학이 뛰어서. 야, 불쌍할 때 좀 가르쳐줬으면 공부해야지 너도. 뭐 스승의 날이 있었지만 인사도 좀 하고. 그런 것도 못하냐? 나중엔 뭐가 돼요? 권리가 되죠. 우리 애도 가르쳐주세요. 셋째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내가 공짜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아니 우리 불쌍하잖아. 영원히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것도 인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히 여길 때만 도와주셨지 불쌍함의 단계를 넘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와요. 먹여요. 기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을 넘어요. 15절을 보니 예수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으로 삼자는 거예요. 야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끝났네. 불쌍할 때 먹여주셔갖고 그걸로 은혜로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자. 뭐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무당되는 거죠. 예수님 붙잡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돼. 그때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배를 타고 또 쫓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막 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믿는 거, 쫓아오는 거는 본 이적 기적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 떡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제부터 너네 안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지. 왜 그래?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쌍할 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할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속 떡만 먹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먹는 것 갖고만 싸우네요. 싸움이 나는 순간 뭐예요? 갈등이 났다는 건 이제 교회에 예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떡 때문에 오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왜 우리는 조금 주지? 쟤네 많이 주고? 나눠주는 걸 왜 저 사람이 하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나누는 걸로 원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이 주인 된 거예요. 불쌍함의 인계점을 넘은 거죠. 그럼 뭐예요? 떡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나 계속 불쌍한데 떡을 계속 안 주시지? 주님이 떡상을 엎으신 겁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6장 이 문제는요. 먹고 마시는 떡을 주는 구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그럼 교회는 구제하고 매일 떡을 주고 나눠줘야 되는 교회 될까? 영원히? 아니면은 뭐가 교회의 정체성인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 구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떡만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40일을 굶으셨으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와갖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돌을 떡이 되게. 근데 예수님이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 정체성의 위기가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일하는데 배고프잖아. 그래도 떡 먹어. 예수님 떡 만드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되게 쉬워요. 정체성을 흔들리는 게. 예수님이 이거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교회가 이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성령도 받았고 강야와 같은 여러분 로마 통치 아래 복음 지키고 사는데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떡 만드는 능력.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문제인 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대부분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그럼 뭐 시스템을 만들고 일꾼을 세워 이걸 잘 관리해서 뭐 늘려서 구제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제를 더 잘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바꿔서 한 주는 헬라파하고 한 주는 히브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덩어리로 보는 거죠. 것들로. 이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는 영적인 문제고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사회복지, 구제 이런 기능으로 바뀌는 거죠. 사도들이 이런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산에 배고픈 자들이 오니까 16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아니 있어. 근데 이들이 처음에 먹이는 걸 뭘로 생각했어요? 떡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너희가 먹여라 할 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나이까? 돈으로 먹이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는 뭐야? 떡 먹이라는 얘기가 떡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떡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뭐야?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어. 진짜 떡만 먹이는 교회가 되고 있어.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문제도 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떡 문제만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떡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라는 거예요. 12사도가 이걸 딱 정리합니다. 이들은 알았죠. 이제 그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자기네도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죠. 아, 진짜 떡만 먹이네. 그 예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지?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가 떡 먹으라 할 때 기도하시고 뭐든지 문제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 붙잡고 말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기도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로 빠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근원을 붙잡아야죠. 본질. 그래서 구제는 현상, 익스텐스,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존재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존재를. 요즘 애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정도까지가 정상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죄송한데 욕을 들어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20, 30대 엄마들 외계인 같아요. 요즘 학부모님 대표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한판 붙었죠. 저는 선생님 편입니다. 학교 엄마들이 쓸데없는 걸로 얘기해요. 전화해서. 예를 들면 소풍을 가는데 우리의 사진이 왜 그렇게 나왔냐요. 표정이. 그 선생님 책임이냐고요. 그거를 걸 내용이냐고요. 소송을. 우리 애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지 나중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부모 대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선생님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걸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우린 바보야. 그런 엄마들이 애들을 기르니까 애들이 더 이상해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엄마들 탓이에요. 엄마들 탓. 엄마들이 개념이 없는 거. 교회란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밥만 주는 데가 아니라 엄마들 믿으면 안 되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애들을.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요즘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30대 애들이 가사 일을 한대요. 거꾸로.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에서 근무도 하고 다 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일이 없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집에 가서 애들이 이제 애들이 집에 일, 가사,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고요. 70 먹은 엄마가 나가서 일해요. 합의 봤대요. 엄마는 일이 있어요. 70대. 70대면은 뭐야? 6.25 끝난 세대 아닙니까? 생활력이 강해. 어디든지 가서 일해. 애들은 일 못해요. 정했어요. 네가 집일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대학원 뭐 유학도 다 갔다 왔어. 집에서 일해요. 대신 뭐예요? 아빠가 70이 넘었는데 택시 운전해. 그럼 애들 어떻게 살까요? 애들이 취업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금융 시대, 금융 전체성이 없어요. 애들이. 은행에서 아무 혜택도 못 봅니다. 대출도 못 받아요. 그냥 노는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부터 애들을 너네 나가서 일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또 어떤 집은요, 봤더니 애가 취업을 했어요. 여자인데 엄마가 연봉 협상하는데 따라왔대요. 엄마가 회사 다녀야지. 내년도에 잘리겠죠. 엄마가 그것도 모르나? 기준을? 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거는 먹고 사는 구제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 교회는 빵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딱 정리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사도들까지도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리했죠. 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두 가지만 할게. 나머지는 정리해서 다른 사람 세우자는 거죠. 그 뭐예요? 교회는 뭘로 시작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숫자가 모이고 뭐 집에서 모이고 별걸 다 했지만 결국은 120명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본질, 에센셜, 본질적인 거. 그게 꽃을 피웠더니 그 모양으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현상인 존재만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존재를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자꾸 존재만 얘기해요. 왜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애는 이래요. 선생님 괜찮아요.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사람됨, 인간됨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교회란 여러분의 존재를 책임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근원인 뭐예요? 본질. 그게 뭐예요? 영혼. 이게 살면 존재의 현상이 각자 다 꽃이 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본질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렇게도 꽃피고 저렇게도 꽃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존재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구제가. 아니면 본질이 계속 주인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붙잡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본질인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공부할 줄 아는가? 미래는 AI 시대래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습니다. 요즘은 책들이 어떻게 낚이는가? 절반이 AI 관한 책이에요. 그 AI 관한 책 중에 절반은 AI하고 일하는 거예요. 거의 뭐 챗GPT는 망하게 생겼죠. 적자가 뭐 23조래잖아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이걸 가지고 내가 대화하며 영상이나 모든 걸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줄 모르시잖아요. 이제 미래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36명이었던 직원이 오늘 3명으로 줍니다. AI하고 일할 수 있는 3명만 남기는 것이죠. 미래가 그렇게 가요. 이제는 AI하고 일할 줄 모르면 세상에 못 나가요.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공부하고.
애들한테 딴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준비해야 돼. 그래야 학교 공부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애가. 근데 문제는 이거죠. AI 시대에 AI를 쓸 줄 아는 애가 없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수입해야죠. 해외에서 데려오든지. 그럼 걔네가 정보 다 빼가죠. 그래서 쿠팡 사건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가 본질이 기도와 말씀인 건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구제 때문에 온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의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시키지? 본질을? 답이 딱 나왔죠. 사도들 뺏기 못하네. 그러니까 사도들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말씀이 본질인 건 아는데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교인이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로 갈라지겠죠.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영이죠. 혼은 뭐예요? 정신, 마인드, 마음 뭐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이 육이죠. 구제는 육신을 돌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마음을 뭐 상담해주고 마음을 돌봐요. 그러나 진짜 돌봐야 될 건 영혼인 거죠. 그럼 우리 구성원들 안에 영적인 걸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급. 영의 질서, 영의 클래스, 영의 레벨. 딱 여기에다가 저 사람은 육신은 돌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육신 돌보는 일만 맡겨야죠. 애 코 닦아주고 어르신들 부축하고 사람만 돌보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노가다 되죠. 헌신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혼도 돌볼 수 있어. 마음을 잘 살펴, 이해해, 위로가 돼. 바나바처럼 위로자야. 그럼 뭐예요? 옆에서 사가족 만나고 이렇게 그건 돼요. 영혼을 돌볼 줄은 몰라. 그럼 교회가 육과 혼은 돌보는데 영이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누가 돌볼 것인가? 남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생긴 이 처음 정체성의 문제를 통해 교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 영급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감당할 사람 없네. 그럼 사도들이 해야지. 구제할 사람은 되게 많네. 몸으로 때울 사람은 너무 많고. 피라미드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평신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요즘 같이 안 되죠? 같이 못 가요. 왜? 이분들은 영적인 걸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실제로는 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안 되니까 뭘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마음으로만. 사람으로만. 잘만 지내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가다를 하거나 몸으로 땀을 흘리면 정리가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돼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고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돼. 결국 말씀을 무슨 문제로 자꾸 바꿔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주적인 놀라운 영적인 말씀인데 그거를 다 협소하게 만들어갖고 먹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쫀쫀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먹는 문제가 됩니다. 먹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먹는 문제로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깨지죠. 뭘로 바꾼 거예요? 구제. 이 싸움을 누가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똑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옛 아담에게 했던 말씀. 먹어도 돼. 똑같이 돌이 떡이 되게 해.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문제가 똑같이 오는 거예요. 구제하면 돼. 야, 먹이면 돼.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낸 게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다면 가정 예배 드리고 항상 이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위대하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딱 귀착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가난해? 근데 왜 우리 먹을 게 없어? 그리고는 이걸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걸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애들에게도 적당히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단계를 넘으면 이게 뭐가 돼요?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 영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급. 기도와 말씀을 담당할 사람. 오직 기도와 말씀을 했다는, 기도와 말씀을 공급하는 거죠. 계속 영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계속. 그랬더니 중간에 누가 나왔어요? 7 집사. 집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접대하는 일. 2절을 보니 사람을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라는 게 밥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채우는 거죠. 영적인 것도 조금은 채워줄 줄 알고, 사도들만큼은 아니지만 밥도 먹일 줄 알고, 대화도 할 줄 알고, 마음도 좀 다듬을, 이거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회복이 됐어요? 질서가, 본질이, 정체성이, 기도와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랬더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무슨 교육만 시키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한 가지 교육만 시켜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말씀 교육만 시켜요. 죽을 때까지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때마다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죠. 땅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진짜 구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떡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에 나타나듯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점점 들어갔더니 이제는 떡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로, 그럼 날마다 주의 제자가 수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기도의 말씀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연역 적듯이 적었잖아요. 7절. 구체적인 예를 적은 거예요. 8절.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근데 말씀을 보면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의 말씀은 여러분 수준이 아닌 거죠. 스데반이 나가서 오늘 전도도 합니다. 말씀도 전합니다. 근데 이 정도를 기도와 말씀으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기도와 말씀 수준이 안 됐다는 거죠. 왜 사도들은 더 경지에 이른 거죠. 아니, 스데반이 나가서 은혜가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 막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그래도 걔는 기도와 말씀 수준이 아니야. 그럼 우리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도사 때 밤을 새워 아동부 설교 하나 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동부 전도사들의 특징이 뭔지 예화가 많아요. 예화 싸움입니다. 그 예화를 내 얘기를 할 건지 화면으로 볼 건지 그림으로 보여줄 건지 영상으로 보여줄 건지 연극으로 보여줄 건지 이 차이예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 경지에 이르신 분이 신학교에 가갖고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 어떻게 성경을 통달하셔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독일어와 영어를 다 써서 딱 5분 들었는데 눈물이 나요. 예화만 갖고 씨름하던 저 아동부를 100명 만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쓰니까 이런 거죠. 나는 유치원이다. 이건 말씀도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에 비해서 스데반의 말씀은요, 기도와 말씀에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더 말씀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고, 야, 저 교회 집사님은 저 정도 기도하셔. 저 교회 권사님은 저 정도 기도하셔. 그럼 뭐가 회복돼요? 정체성.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제 먹고 사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신명기부터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광야, 가나안 땅, 예수님 시대.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비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말씀 붙잡고 살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이 싸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 본질. 이거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이 원리를 갖고 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습니다. 죽을 일이 되게 많아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딱 한 가지 하잖아요. 기도.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날 저녁 누울 때 주의 은혜로 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죠. 그 일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가? 소년일 때부터.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궁금하니까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야구 가서 장교한테 뇌물도 주면서 가가지고 형들 알아보고 오거라. 그랬더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잖아요. 야 너네 하나님 붙잡고 산다며.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지. 개라고 욕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개로 여기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 그리고 나가니까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네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귀족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이쁘니까 뽑혔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얘네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식민지 정책에 사용하려고. 그래서 먹는 것부터 뜯어고치는 거죠. 먹는 거.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게 먹는 것부터 음식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박찬호가 미국에 가서 야구하는데 미국 애들이 박찬호를 그렇게 싫어했대잖아요. 그리고 박찬호가 막 태권도로 싸웠잖아요. 야구하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너 마늘 냄새나. 너 김치 냄새나. 자기는 기운이 딸릴 때마다 충남 공주 사람이잖아요. 저 근무했던 32사단에서 박찬호가 훈련받았는데 한 달. 엄마가 해준 맨날 청국장만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그거 먹었더니 아무도 안 놀아. 그다음부터 결단을 했대요. 내가 죽도록 내가 미국 음식만 먹으리라. 그날부터 토해도 치즈를 먹고 토해도 그다음부터 자기 냄새가 바뀌었대요. 냄새가. 그다음부터 자기는 통역하는 사람을 띄워버렸대요. 그래서 영어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진짜 미국 사람 되려고 애를 쓴 거죠.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야 놀아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식민지 정책의 첫 번째가 먹는 거 바꾸는 거예요. 음식 바꾸는 거. 다니엘 잡아다가 뭐예요? 음식 바꾸죠. 주는 것만 먹어라. 고기 먹어라.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어라. 다니엘이 뭐라 그래? 친구들하고. 우린 뜻을 정하여.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했다는 거예요. 채식만 먹고 금식을 시켰더니 더 윤택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구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거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나 정체성 지킬 거야. 그때 하나님 뭘 주세요? 하늘지혜. 애들 공부 잘하는 법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괜찮아. 와서 예배해. 그 애들이 밥이 뭐예요? 애들 밥은 진짜 입에 들어가는 밥만이에요? 지식. 굶지 않으려고 가서 공부하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죠. 너의 정체성을 지켜.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나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이거 뭐예요? 정체성의 싸움. 이 싸움이 교회에 시작됐다. 구제할 거냐? 말씀으로 갈 거냐? 구제하면 사람들이 와요. 밥 주면 사람들이 와요. 장학금 주면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언제까지 갈까요? 더 달래겠죠. 왕으로 삼겠다 그러겠죠. 나가서 일도 안 하겠죠. 노인들은 나가 일하는데 애들은 일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잘 먹여서. 카드를 끊어보세요. 돈줄을 끊어보고. 그럼 나가서 일할걸요? 근데 애들이 힘들면 그러죠. 괜찮아.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해줄게. 너는 다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뭐예요? 구제왕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와 말씀만 하는 사람이야. 어려우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가서 새벽기도 할게. 얘기해. 엄마가 금식할게. 애들한테 말씀만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엄마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엄마 열렸어. 이거죠. 이런 교회 할래? 밥 먹이는 교회 할래? 처음 교회 이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보면 사랑의 교회도 상가에서 시작했죠. 오카는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있었답니다. 머리에 장발에다 히피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CCC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다 해보다 안 되니까 한 사람 온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만 가르쳐보자. 이게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도 깎고 양복도 입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난 목사인데 히피처럼 너네랑 놀아주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데려다가 같이 말씀 사역하자고. 그 밑에 배운 분이 부산에 가서 호산나 교회를 세웠죠. 서울에 가면 강남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강남에다가 배밭을 다 밀고 교회를 지어놨어요.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그러다가 강남이 허허벌판인데 구청장이 찾아왔대요. 이 교회에서 민방위 교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으로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담배도 피고 조건이 딱 하나.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나한테 강의 시간 1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이 부자가 되고 강남에 오고 별일이 다 있고 의사가 되고 다 했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1시간에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가르친 게 오직 성경. 근데 한국에 재료가 없어. 그럼 외국어, 영어로 된 성경 교재들을 번역해서 그 번역하던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전도사 때.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도 깨달은 거죠. 예수 외엔 답이. 그래서 그분이 예수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다 있지만 그게 광림교회입니다. 지금이야 뭐 커져서 뭐 여러분 다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똑같죠? 모든 교회들 이렇게 하용주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딱 그 몇 명, 10명 데려놓고 2, 3년을 말씀만 가르친 거죠. 그분들이 말씀으로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한 거예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해야 될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갑니다. 애들한테 먹을 걸 맨날 줘요. 돈도 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같이 동역했던 애들이 그걸 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지면 왜 선교사님 이름으로 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름으로 해서
야, 체육관 좀 하자. 운동장 하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축구장 하는데 가지고 도망갔대요. 전부 도망가요. 왜 그래요? 예수가 없으니까. 깨닫는 거지. 아, 먹여서 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뭐죠? 저 사람이 돈줄이구나. 저거 내가 다 가져가야지. 웃으면서 연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죠. 밥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요. 굶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 기도해. 이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건 우리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넌 구제 때문에 교회 다녀? 기도와 말씀 때문에 교회 다녀? 구제하고 몰려오는 교회 할래? 기도와 말씀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갈래? 기도와 말씀으로 갈게요. 구제로 가면 사람이 많이 오죠.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죠. 그럼 사람이 주인 된 교회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도와줄게. 여기서 기도와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계속 교부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이와 같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이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구제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기도와 말씀만 붙잡고 가볼게요. 기도와 말씀만.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말고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처음 교회가. 처음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기도하시라니까요. 새벽에 올라오시라니까요. 떡이 떨어질 때만 올라오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 올라오시라고요. 영혼을 위해. 마음이 아플 때만 올라오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 올라오시라고요. 영혼을 위해.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몸으로 일할 사람도 있고 아니 여러분 가정 몸으로 일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 몸으로 잘해. 우리 애들이 마음 위로 잘해. 근데 문제는 기도와 말씀을 감당할 사람이 없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할 거냐,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의 자리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몸으로 뛸 사람은 많아요.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새벽에 뭐라 그래요? 찬양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이 일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드실수록 머리로라도 깨달으시고 애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 그럼 어디 가서든지 이길 수 있단다. 승리한단다. 처음 교회 여러분이 처음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 없이도 이제 교회가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밥과 구제와 집과 많은 것들을 줍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그런데 이제 감사를 넘어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럴 때 사도들이 판단합니다. 우리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가 밥을 먹이는 교회 할 건지 예수 그리스도 먹이는 교회 해야 되는지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게. 왜? 너네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너희들 중간에 접대하는 일 니들이 해. 나머지 그냥 성도들은 오게 냅두고 영급을 나누고 질서를 세우니 교회가 하나님 왕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 같으나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원수사단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시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본질의 문제고 실제로는 영혼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게 도와주세요.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덴에서도 실패하였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고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기는 처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